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이다나TV의 이다나입니다. 오늘은 과거부터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쇄 살인마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어두운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거짓말 좀 하고 남에게 가벼운 상처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죽이는 살인을 한다든지 성폭행을 하는 등 중범죄를 저지르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영화 밀양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일화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살인범에 의해 아들을 잃고 정말 힘든 삶을 살다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그 시기를 잘 극복해요. 그리고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 접견을 갑니다. 근데 접견을 나온 살인범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주인공은 다시금 좌절하고 맙니다. 아니,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나는 최대한 죄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데 남에게 상처 주고 자기 자신만 위해 살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서야 회개하고 똑같이 천국에 간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그냥 세상에서 즐길 거 실컷 즐기면서 살다가 노는 거 좀 실증나면 그때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현명한 거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떠돌곤 합니다.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이든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이든 천국 가는 건 다를 바 없으니까 일찍 믿어봐야 딱히 좋은 것도 없다는 설명이죠. 근데 저는 이런 소리가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가치 안에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가르침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사랑 안에서 천국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천국을 사랑이 아닌 미지의 공간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라는 공간으로 슝 하고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공간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공간이라도 그 공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곳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각종 보석과 금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죠. 근데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금 캐는 노예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금은 쳐다도 보기 싫은 쓰레기에 불과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들이 천국의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천국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명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일 뿐이에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불쾌할 수 있나요? 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일이 불행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인간을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천국은 금은보화로 가득한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장이에요. 고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천국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은 작아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리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점에서 천국을 바라보면 앞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연쇄살인마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쇄살인마에게 천국은 존재할 수 없다. 기독교의 구원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과거의 이웃에게 상처 주며 살았던 시간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연쇄살인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자신의 쾌락을 채우던 사람들이죠. 아마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인 사랑을 깨닫는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죽이고 성폭행했다는 그 고통에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느끼게 될 거예요. 단언컨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겁니다. 사랑을 깨닫게 되면 과거에 더 많은 죄를 지을수록 남은 일생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살인자와 같은 흉악범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개드립을 치는 게 다 연기라고 봅니다. 그들이 정말 사랑을 깨달았다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죄책감과 괴로움이 평생 그들을 괴롭힐 것이고 사회에 얼굴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평생 얼굴을 숨겨가며 참여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과거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다며 이런저런 채널에 나와 얼굴을 비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발언이 괜히 불씨가 돼서 제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과거가 부끄럽고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치신다면 그냥 조용히 남들 모르게 나서지 말고 죽을 때까지 참여하며 사세요. 그게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연쇄살인마들에게 천국은 존재할 수 없다. 천국은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